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요.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소천하셨는데요. 90 가까이 되셨습니다. 3년 전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3년이나 사셨으니까 80 후반대의 어르신이 진짜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견디신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의 소원이 있는데 권사님의 소원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빨리 나아서 건강해진 몸으로 예배도 드리고 일상을 누리고 자녀들도 만나고 싶다가 아니라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진심으로. 진짜 천국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싶다는 것이 진짜 진심으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소원대로 예수님 품에 평안하게 안기셨어요. 장례식에 참여했는데요. 모든 유가족들이 엄마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엄마 자랑. 우리 엄마가 평소 진짜 천국을 가고 싶어 하시더니 정말 천국에 가셨다고. 천국에 가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쁘다고. 네. 그 엄마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웃기 쉽지 않잖아요. 다 환하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이게 아니라 우리 엄마 천국 가셨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 엄마가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모델이 되어주셨으니 우리도 이 땅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을 진짜 소망하며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또 한 분의 죽음은 몇 년 전에 유명을 달리한 한 연예인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꽤나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정작 본인은 무엇이 행복인지를 모르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그 시점에 우울감이 몰려왔고 그 우울감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를 보니까 이유가 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좀 가난하게 자랐는데 소원이 있다면 자기가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이제 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얼마쯤 드렸을까요?
유명 연예인이니까 한 달에 만약에 수천만 원, 1억을 벌었다고 하면은 자녀가 부모님한테 얼마쯤 드렸을까요? 박동원 집사님, 종현이가 돈 많이 벌면은 아빠한테 얼마쯤 주실 것 같아요? 얼마쯤 받으면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까? 네? 일할. 저렇게 겸손하시다니까요. 글쎄. 일부 예배는 그 5할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었는데 일할. 꽤 큰 금액이죠. 예를 들어 그 연예인이 엄마한테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을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정인 권사님,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매달 따박따박 통장에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들어와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너무 좋을 것 같죠. 그 부모님도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 좋아하는 부모님을 보니까 이 친구가 살 소망이 생겼어요. 이제 드디어 그 행복을 잡은 듯 싶었습니다. 집을 바꿔드렸어요. 좋은 아파트로. 어떠실 것 같으세요, 원장님? 너무 좋아했죠. 차도 바꿔줬습니다. 너무 좋죠. 차도 있어, 집도 있어, 유명한 아들이 있어, 용돈도 따박따박 연금보다 몇백 개 들어와.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근데 여러분, 항상 좋을 것 같지만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계속 1000만 원씩 받으면 그게 계속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계속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저에게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1000만 원씩 계속 받고 계속 행복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히터를 뒤에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더 이상 내가 주는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이 연예인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깊은 실망과 절망을 하게 됩니다. 왜죠? 엄마 아빠가 내 돈으로 좋아하는 것이 내 살아갈 유일한 이유였는데 엄마 아빠가 더 이상 내 돈으로 썩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뭐가 행복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왜 내가 밤새서 일을 하지? 왜 내가 계속해서 이 생활을 해야 하지?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장례식장에 보니까 성도라고 십자가가 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믿었고 아주 인기가 좋은 연예인도 되었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토록 원했던 행복은 무엇인가라는 명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황망하고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극과 극으로 대비된 죽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먼저 올지 우리가 먼저 종말을 맞이할지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엔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세상의 종말을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 교인들은 그리고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 종말과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죽음과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많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수도였고 인구 당시 1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철학과 이성과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고 여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숭배, 특별히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모든 신들과 로마 황제의 숭배에 빠져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갔을 때 아마도 멈칫했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교육이 발달하고 워낙 우상들이 즐비한 곳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했을 수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구름대처럼 몰리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과 실라는 이방인이죠. 남의 나라 사람들이 남의 나라의 신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그걸 믿고 믿겠다고 하여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 시저가 있는데 예수님은 왕이라 그래? 로마 황제 숭배라는 것에 어긋난다 하여 대단한 박해가 들어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급히 몸을 피해요. 피했지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어떻게 그 성도들이 계속 교회를 지키고 있을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셀모임을 하고 있을까? 다 도망가진 않았을까?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하고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를 파송을 했는데요. 데살로니가에 갔다 온 디모데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있어요. 그 핍박과 고난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다 받아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도 잘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엄마 언제 와? 엄마 언제 와? 갔는데 아이고 빨리빨리 가야지. 근데 집에 애들이 잘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언제 와? 엄마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하더니 옛날에는 빨리 왔으면 하는 뉘앙스였거든요. 요즘에는 언제 와? 하고 전화가 안 왔으면 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 소식이 기쁘고 가슴 뛰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든지 데살로니가 전서에 펜을 들고 쓰자마자 이렇게 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3절 말씀. 너희의 믿음에 시작.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야, 너희들 생각만 하면 말이야.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견뎌내고 너희를 생각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매일매일 내가 너희들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단다. 어쩜 그렇게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며 잘 믿고 있는지 신통방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 모든 교회들이 조금씩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복음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어떤 복음에 대한 오해였냐면 예수님 재림에 대한 내용을 약간 오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습니까? 누가 봤습니까? 봤죠? 저만 아는 사실인가요? 봤잖아요. 제자들이 최소 500명이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니까 그것을 멍하니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봤다. 예수님 돌아가신 거 내가 봤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내가 봤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봤어. 봤어? 봤다니까. 봤어. 그런데 두 천사가 내려와서 나에게 뭐라 그러냐면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그 모습으로 내려오신다고 했어. 초림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금방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자, 고난과 핍박을 그럴 리 없겠지만 주리를 틀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러면서 견디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고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오신다는 예수님은 안 오시고 문제가 생겼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순교가 됐든 자연사가 됐든 간에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해한 예수 재림 매뉴얼에는 없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금방 오셔갖고 우리들을 모두 싹 데리고 올라가시고 악인들은 딱 심판하시고 산채로 들림받을 줄 알았는데 죽었어.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지? 사도 바울 선생님, 이 얘기는 안 하고 가셨는데요? 알려주마 하고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 4장에 보면 산자들이 죽은 자보다 먼저 올라가지 못한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예수님 만난다. 그게 4장 얘기고 5장. 그러니 예수 재림이 확실히 있는 것을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있지만 재림이 확실히 있지만 언제 오실는지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나도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의 재림은 있지만 알 수가 없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아모스 5장에 있는 내용을 차용해서 썼는데 이것은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면 동시에 주의 날이라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을 함축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 주의 날 하면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확실히 오셔. 그리고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지. 그런데 언제 오실는지는 알 수 없어.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몰래 오신다는 거야. 마치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몰래 온다는 것은 당시 유대 문학의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쓴 것처럼 보여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의 방점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가 온다 그 내용인데 그 앞에 밤에 도둑처럼 온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썼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밤에 오는 줄 아는 거예요. 진짜 밤에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주로 밤에 예배를 드렸어요. 주요한 절기에는 다 밤에 드리고 철야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의 철야 기도의 그 기원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로. 네. 왜 그분들이 밤에 드렸냐 하면 예수님이 밤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낮에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받긴 받는데 약간 머쓱해진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따라 자꾸 김 과장님이 노래방 가자 그래가지고 노래방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대 그러면 예수님 제가 노래를 부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약간 머쓱한데 막 예배를 하고 있다가 나파 볼 때 예수님 오셨대 그럼 왠지 어차피 천국에 갈 거지만 그 칭찬을 받을 것만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초대교회 성들이 다 밤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방법으로 예고 없이 오신다. 이게 하고 싶은 얘기겠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까 그 여호와의 날처럼 딱 반으로 나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아예 도려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 하나마나 그것으로 이미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이 끝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산다는 거죠. 세상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그 샬롬, 참 행복과 그 축복을 행복이란 단어로 허상을 덧입혀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치
돈이, 아파트가, 자녀가, 직위가, 승진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평안하다, 이만하면 안전하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12월 달에 우리 공진단 교육자들이 매일 출근하고 있는데, 있으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이제 방문하시고, 예고 없이 방문하시고, 예고하고 방문하시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종종 주에 한두 번씩 동네 주민들이 오세요. 그래서 언제부터 예배합니까? 새벽 예배는 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들 교회 학교는 하나요? 안 하나요? 물어보시고,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시고, 참 예쁘네요. 따뜻하네요. 뭐 개척교회 같지가 않네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가시는데, 지난주는 특이하게도 한 주민분이 소개를 받아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내용은 본인의 삶에 대한 괴로움에 대한 토로입니다. 교회를 나오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50년 가까이 한 번도 못 오셨어요? 아니, 설마 부활절 계란 안 와봤대요. 성탄절 초코파이 안 와봤대요. 교회 오빠 문학의 밤 안 와봤대요.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처음으로 온 것이 그날이었어요. 제목,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부제, 내 인생만 왜 이런가? 숱한 사연들인데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원하는 게 뭡니까? 남들처럼 살고 싶대요. 남들이 어떻게 사는 것 같은데요? 행복한 것 같아요. 나만 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살 것 같습니까? 지금 한 200만 원의 삶을 가지고 참 힘들어 하셨는데, 한 500만 원이 생기시면 월 행복해지실 것 같으세요? 그럼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1000만 원이면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 1000만 원 확실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닐걸요? 아닙니다. 이 세상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숱하게 많은데 아무도 그렇게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자매님 원하시는 그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얘야, 누구누구야, 내가 널 무척 사랑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너를 축복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신뢰하지. 세상 사람 몰라도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이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이 첫 문장이 끝나자마자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맞는 것 같대요. 자기가 지금 얻고자 하는 그 행복이 그거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온갖 쾌락 다 해봤다고 하셨죠? 얻었습니까? 못 얻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시죠.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오신다고 했는데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의 가치에,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뭡니까? 돈이죠.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 생각들은 여러분 뭐 익히대로 아셨겠지만, 이 교회가 여기 세워진 이유 아시죠? 저 안쪽에서부터 계속해서 밀려 안 된다 그래서 여기만 된다 그래서 온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 심판? 재림? 마치 노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방주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놀고 쉬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즐기고 누리고 살았던 것처럼, 누리며 비웃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물심판이 진짜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밤과 어둠이 아니라 낮과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성경은 오늘 깨어있음과 정신차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음과 정신차림, 원어로 보면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반대 언어로 졸다, 자다, 숙면을 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는 자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졸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땅에서 자거나 졸면 실패하고 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무감각해지고 굉장히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원은 이미 이루었으니 그렇게 살아도 된다. 여러분 세계적인 뉴스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가 5년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기자가 우크라이나의 성탄절을 보러 갔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창밖을 보라 창밖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신들은 전부 다 이게 러시아가 할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5년 동안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유 이제 지겨워 뭐 쳐들어오라지 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던 기자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예수님 오시면 뭐 오시는 거지.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하냐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 방탄조끼를 하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 쓰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복장이에요? 군인들의 복장이죠. 전쟁을 치르고 있는 너희들이요. 군인 복장을 하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운전할 때 졸음운전 해보셨어요? 제가 졸음운전의 대가입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고속도로 1차선을 분명히 탔는데 눈을 떠보면 4차선에 와 있고 다시 눈을 떠보면 2차선에 와 있고 막 그랬어요. 창문을 다 내리고 애국가를 4절을 부르고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부르면 부르다가 갑자기 계속 또 안 돼요. 졸음운전은 안 돼요. 여러분 졸음운전 해보셨죠? 어떻게 합니까? 이왕 졸린 거 악살 받고 푹 자자 하시는 분 계세요? 그냥 뭐 뺨도 때려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껌도 씹어보고 옆에 있는 그 아내 되신 분이 여보 미쳤어 주문 어떻게 해? 막 잔소리도 해보고 음악도 크게 틀어보고 안 되겠어 갓길에 세워 휴게소에 가자 커피도 마시고 헛둘 왜 이렇게 졸리지?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죠? 졸면 죽으니까.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다 죽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존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현대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결혼 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그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로 나누는데 둘 다 동시에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하여 가자마자 그 밤에 아직도 열려있는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놓고 전세금을 빼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함부로 이 얘기를 대기업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2단, 3단 얘기가 나올까봐 10년 만에 제가 보따리를 푸는데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잔데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한 100명, 200명 수준이 아니라 1000명, 2000명이 하는 심포니가 막 그 찬양이 빡 울려지는데 100명, 200명의 합창단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의 합창단이 그 심포니에 맞춰서 빰빰빰빰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야, 꿈인가 깨봤더니 아직 꿈이에요. 환상인데 천국인 듯 보였어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쫙 하나님 찾는데 제가 거기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깼더니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꿈이었구나. 근데 그게 그 흥분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근처로 와서 이제 걸어서 100m, 200m 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제가 이제 걸어서 새벽 예배를 가는데 제가 땅을 딛고 있는데 붕 떠갖고 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시려면 지금 오십시오. 예수님, 마라나타, 지금 빨리 오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내게 가진 것도 없고
자녀도 없고 뭐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완전히 그 무소유의 상태가 된 거예요. 스님도 아닌데 제가 완전히 무소유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런 꿈도 꾸고 새벽 기도를 가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내가 좋겠어요. 예수님께 탈말도 있고 명함도 내밀고 좀 어깨 좀 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려면 지금 오십시오.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그때 안 오셨는데 그 뒤로는 예수님이 안 오셔야 할 이유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다시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우리 동산교회 200명이 나간다는 소문이 났어요.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제가 그 소문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다면서요. 엄청 나가신다면서요. 헌금이 차고 넘치도록 들어온다면서요. 와, 목사님 무슨 걱정이에요? 걱정이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막 그렇게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개척교회 목사만 잘하면 될 것 같은 그 부담감이 확 몰려오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오명도 없고 그냥 깨끗한 상태로 이게 문 열기도 전에 그만두면 얼마나 참 좋아요. 예수님 지금의 타이밍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 제 덕분인 줄 여러분 아십시오.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세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잘 살고 잘 사는 법을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진짜 그렇게 사는 건가 싶을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생각하고 있는 퀄리티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상이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머쓱하지 않고 야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 내가 너를 욥 다음으로 칭찬했어. 너 만나려고 내가 내려왔다. 얼마나 내 마음이 좋은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좋았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 축복한다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수고했다. 이제부터 내 천국잔치에 참여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마치 제가 신혼초에 무소유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들을 내려놓고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반겨할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